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로 영광 돌리게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505년 마틴 루터는 독일의 에르푸르트 그 지역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청년 루터는 이제 그곳 숲속을 걸으면서 몹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가? 거기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천둥과 벼락이 쳤습니다. 벼락이 한 나무에 떨어졌는데 벼락 맞은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루터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저 벼락에서 살려주시면 평생 성직자로 살게 했습니다. 그 뒤 그는 하고 있던 이제 법률 공부를 중단하고 성직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엄한 기호를 지키면서 수도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금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며 금욕 생활에 전력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죄책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7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로마 교황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로마 교황청의 부패성을 낱낱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계단도에 입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의 귓전에 이런 말이 이제 스쳐 지나가더란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계단을 올라 기도하는가? 내가 왜 고통하며 고민해야 하는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깨달음이 들으면서 새로운 신앙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과 유리된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충돌한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면으로 그들을 비판하며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려는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기독교인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외식하는 신앙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으로 이제 다시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기독교인들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배계층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거기가 다 바리새파 출신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처럼 특별한 직무를 맡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시림이라 불리우는 경건 집단으로 쇠퇴해가는 유대교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기는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점차 순수한 종교적 열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들 때문에 유대 민족의 신앙이 퇴보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천은 없이 말만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타락한 종교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긴 했지만 자신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껍데기 율법주의자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말만 했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그들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없었지만 그들은 말씀의 실천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철저한 가르침에는 귀를 기울이고 지켜야 하지만 여러분, 저들의 가르침 그것과는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행함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훈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이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 되고 비신앙인들은 이 문제로 성도들을 비난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성도들은 그 사이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요소요소에 있음에도 이 사이가 투명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은 행함이 없는 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그래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도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내 삶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1000만 명을 넘어도 이 사회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아는 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나온 그런 맛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은 이웃에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오늘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지킬 것을 요구했지만 자기들은 전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 같았으나 실상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이들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바리새인들처럼 부담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자유를 위해서, 특별히 흑인들의 이 자유를 위해서 그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 남아프리카의 그런 권력자들이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는 자유를 갈망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27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그 자유를 향한 그 몸부림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석방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가 온 마음으로 다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독교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부담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만들라와 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정말 아름답게 섬겨주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웃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때문에 즐거운 환경이 되고 보람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 기쁨과 희망이 없다면 이제 믿음으로 그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웃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소망을 부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으로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저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은 남을 섬기는 행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좌우편에 자기들을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모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들도 모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요한과 야고보가 선수를 치고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가셔서 대접을 받으며 묵고 계셨는데 그 누구도 손님인 예수님 일행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에 온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제자들도 서로 눈치만 보았지 누구 하나 나서서 주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겠다고 나섰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사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죄악된 우리를 위해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너희도 섬기는 삶을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섬김을 받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보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먼저 섬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희들이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겸손해지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고 이웃을 섬기는 자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옛날과 달리 섬기는 자가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권력을 갖고 지배하는 영웅이나 독재적 지도자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지배적 지도력이 아니라 섬기는 지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요청됩니다. 섬기는 자세로 지도력을 발휘할 때 더 큰 힘이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섬기는 자로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처럼 이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며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섬김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아내를 섬겨주고 남편을 섬겨주고 자식들을 섬겨주십시오. 직장에서도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 아랫사람을 섬겨주십시오.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과 실천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섬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땅의 교회는 인족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도우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의 도리를 다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써 아름답게 섬겨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김의 도리를 다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된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를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또한 주일 오후 예배, 수요기도회, 새벽 예배, 이 예배들을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11조와 가정예배, 교회 존중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기적을 체험케 해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토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부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생명력을 서로
전파하는 귀한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새로운 부지나 넓은 새로운 예배의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싸우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재정의 축복,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도우셔서 이제 근심과 환난을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며 주의 평안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터와 직장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가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제 세상에 그 복을 마음껏 나누고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도 하나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처럼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제 세상에 파송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승리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여주심을 믿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씌워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내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